신문을 보면 사람을 찾는 광고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업에서는 유능한 사원을 찾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또 능력 있는 실력을 갖춘 교수를 찾습니다. 또 때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는 정말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을 돌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모습도 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 나선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도 이어서 보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 나서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찾아내서 처벌하고 또 그에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 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건네주셔서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 교제를 다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몸부림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으로 부족하기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높은 그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찾아서 불러내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가성 여인,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시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세리, 창기, 고아, 홀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을 쳤던 베드로도 찾아갔습니다. 후에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까지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 사람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나가서 죄 속에 신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 많지만 이 15장이 대표적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러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버려진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좀 찾으라고 그렇게도 부탁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가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 하나님의 기쁨과 전하는 자나 또 복음을 받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예요?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죠? 미워요.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보편적인 사람은 미울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요 온통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밥을 먹어도 밥상에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려요. 길거리에 나가서 아들 또래 애들만 보아도 아들 같아서 눈물이 글썽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온전히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달려와서 문을 박차고 들어올까 봐 문을 잠그지도 못합니다. 불도 끄지 못하죠. 행여나 아들이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아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활짝 열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대문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바람에 덜그덩거리는 그 소리가 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착각하면서 벌떡 깨는 게 아비의 마음이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속을 썩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반복이 되면 부모가 결심하고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 눈에, 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보지 않겠다. 세차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은 자식 앞에서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그 큰 사랑이 아버지의 가슴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습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요,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큽니다. 내가 행한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떳떳하게 가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용기,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너 왜 나갔냐? 그 많은 돈은 어디다 다 썼냐? 그 돈 언제까지 갚을래?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한
한마디도 아버지가 묻지를 않아요. 계산력이 흐려져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품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건강하게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야, 제일 좋은 옷을 좀 가져와서 저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좀 끼워줘라. 발에 신을 좀 신겨줘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오나이다. 이게 부모의, 아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감격해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모든 실수와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두 팔 벌려서 지금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달려들어서 그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 앞에 내 지금 눈앞에 스쳐가는 내 가슴에 찡하게 있는 이 더러운 모든 죄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여러분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제2의 탕자가 나오잖아요. 큰아들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따져듭니다. 아니 나는 정말 여러 해 동안 뼈 빠지게 다른 모든 유혹도 다 물리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했건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니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로 하여금 다 즐기면서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준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지금 아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맞고요, 맞고 말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틀린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오직 동생이 탕진한
재산만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이 동생을 문제아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다들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지키고 또 헌신의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내 시야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물론 마다들이 맞지요, 옳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마음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덮고 품고 새롭게 회복시켜서 더 멋진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은 이기적이죠. 정죄한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2의 탕자인 이 마다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이기심과 또 정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이 뭐 99마리 있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고 저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양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요 기쁨이 차서 여러분 몇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아요. 계산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베푸신 이 돈이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10드라크마가 될는지 100드라크마가 될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엉터리 계산을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귀중함을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식어져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작전 수행 가운데 라이언 일병을 이제 잃어버려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 명의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부대가 작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한 명의 병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6명의 병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것이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찾는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 이야기하려면 미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내 곁에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교회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이제 온 힘을 다한다고 할 때에 진행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질병을 들은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누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성령 받았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번 이 해피데이 전도회를 통해서 내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그냥 바라보고 무관심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슴을 먼저 뜨겁게 하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하셔서 이제는 내 영적 교만함, 이기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그동안 기도해왔던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 갈 때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가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올 가을에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걸 기억하고 오늘부터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